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인데 오늘은 어린이 버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훗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다음 세대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주제를 좀 인물 설교로 해서 인물 설교는 좀 이야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인물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영화에서 이 대목이 한 2분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이름은 예수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오? 가서 직접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안드레가 먼저 부름받고 형제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43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방금 또 영화에서도 봤지만 빌립을 먼저 부른 후에 그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가서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굉장히 친한 절친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공간복음의 그 제자들의 명단에 보면은 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잖아요. 야고보 요한 형제 둘이 꼭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 빌립과 이 나다나엘은 같이 꼭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공간복음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여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명단에 있는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명단 중에 바돌로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돌로메가 바가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인 것처럼 바돌로메 나다나엘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란 그런 뜻이죠. 이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나다나엘 이야기에서 이제 세 가지 나다나엘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나다나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사랑한 구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우 사랑한 구도자였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후에 이제 자기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오늘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주세요. 45절. 자막이 없는데 어떻게 나타났죠? 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게 다 뭘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모세오경,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바로 빌립은 그 예언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빌립이 믿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방금 읽은 45절처럼 설명을 했어요. 45절과 같이 설명했다는 것은 이 빌립이 절친인 나다나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잘 알았냐면요. 이 나다나엘은 구약의 성경을 아주 잘 알았고 열심히 평소에도 그 성경의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이 빌립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 친구 나다나엘이 평소에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만난 그 빌립을 이렇게 설명하면 분명히 흥미와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고 당장에 그 친구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첫 번째 나다나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다나엘은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찾아갔던 구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슨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이거는 예수님의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예수님의 그 전지성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여기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아까 영화에서도 나왔죠. 여기 보면서 손가락에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제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특별히 뭘 상징하냐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상징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예언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 3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종말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때 그 이루어질 그 풍성한 종말론적인 풍성한 축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면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함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예언, 바로 나다나엘은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스가랴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시대를 기대하고 꿈꾸며 기다리며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이따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사랑한 나다나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진리를 향해 늘 열려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첫 번째가 성경을 사랑한 구도자 나다나엘이었다면 두 번째는 편견을 가졌던 나다나엘이에요. 편견을 가졌던. 빌립이 이제 45절에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의 이 표현에는요 굉장히 놀라움, 자기 자신도 놀랐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네가 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 이 표현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에 대해 목말라 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편견이 있었어요. 편견. 나다나엘도 결국은 인간이었으면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저 큰 도성 예루살렘에서라면 또 몰라도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이 수도면 나사렛은 저 북쪽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라면 저기 함경도 어디쯤 저 북쪽에 아주 변방입니다. 거기에 문화와 교육은 세련되지 못했고요. 특별히 풍경이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어요. 시골이라고 관광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 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들어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은 같은 갈릴리 사람인데도 같은 갈릴리 사람이 또 나사렛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웃긴 건요, 나다나엘은 사실은 이 나사렛보다 더 깡촌에 살았어요.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그의 고향이 나오는데 가나라고 나와요. 가나가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나사렛보다도 더 촌동네에 살면서 자기는 더한 촌동네에 살면서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런 편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고 복음을 제시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민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편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타락한 인류는 모두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사로잡혀 있는 편견은 뭔가 한번 곰곰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편견에 치우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과 또 사회계층은 물론 또 사회 전체를, 어떤 대상을, 공동체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 삐뚤어진 시선으로, 내가 가진 편견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보면 이런 편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어 속에 어떤 특정 지역을 막 무시하는 말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써요. 중국은
좀 설교 시간에 죄송한데 뭐 짱깨라 그러고 뭐 일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고 이런 표현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매우 무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한 표현들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하는 말,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 차별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언어 속에 우리의 편견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빈부 갈등, 뭐 지역 갈등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예전에 이제 세대 갈등이라면 요즘에는 또 남녀 갈등, 또 요즘에 또 이념 갈등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또 자기가 또 호감이 있는 당이 다르면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결국은 이 편견 때문에 진리의 말씀, 복음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들이 뭐가 있을까? 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그 편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교정되도록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요 이 편견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그랬다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 우리부터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거 하나 고치질 못해요. 편견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를 우리가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편견, 삐뚤어진 시각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의 모습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나다나엘입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나다나엘. 이 다행히 나다나엘에게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 편견이 다행히 그리스도를 거부할 만큼 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이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다른 말 막 설명 그게 아니고 막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와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견을 대할 때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 그냥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자 그렇게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47절이에요. 자,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극찬을 해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그를 딱 보시더니만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이 뭐 이 사람은 100% 유대인 혼혈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뜻일까?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는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 것은요. 그가 아브라함의 100%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런 어떤 혈통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에게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말은 유대인이고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요.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종교적으로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거짓을 일삼는 다 가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소유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설명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 나다나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정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거짓된 것이 없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렇다 보면 이렇게 편견이 있었지만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런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에 대한 열망,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48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나다나엘이 그 전지하신 예수님의 눈길 앞에 그 자신의 마음 속까지를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나다나엘이 불현듯 깨달았어요. 야, 이분은 내가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
1장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세 율법과 또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것을 요약을 해서 자신이 그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볼 때 이 고백을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세 번째 나다나엘 모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0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번 더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므로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그 뒤에 51절이 설명해줘요. 뒤에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1장 51절을 읽으시면 생각나는 대목 혹시 없으세요? 창세기에 야곱의 꿈 꿨을 때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 바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8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특별히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에게 하는 요한복음 1장 51절은 야곱이 꿈꾼 그 장면입니다. 야곱의 꿈을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지금 이 야곱의 꿈에서 그 이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5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그 계시를 너가 깨닫고 앞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역의 초기잖아요, 제자로 부름받아서 앞으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계시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에도 이 나다나엘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그래서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되게 하시는 그 일에 너가 초대되어서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빚어지고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이 축복을 오늘 우리도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이제 뽑으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의 구도자였던 나다나엘의 모습. 두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 세 번째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나다나엘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